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네, 황인일 시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언제나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께 성도들의 각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굳게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성도께 성도들 다시금 다짐하고, 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가면서 저희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중한 기별 하나하나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하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영혼들, 특별히 이러한 귀중한 기별들을 잘 깨달아 안전하게 믿음의 생애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또 부천중앙교회에서 현재윤 가족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아프신 분도 많고 다 여러 행사로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정말 여러분 요새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는 뭐냐면 합당한가입니다. 왜 그림에 로마 장군의 헬멧이 있냐면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제가 실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빼먹었네요. 실은요 이번 주에 이호섭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책이 실은 번역본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책이 출판하였어요. 근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첫 번째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젤 박사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은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신학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번역한 책이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인데요. 이 언약 지금까지 이제 창세서부터 쭉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정말 이제 성소까지 쓰여진 책인데요. 저도 이제 아직 다는 안 읽고 초반부만 읽었는데 이 저자만 이미 알고 있어도 실은 되게 좋은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안식일 학교 때 한 2회 좀 이 책에 대해서 좀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또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좀 바라봤던 책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김상래 교수님이 2017년 작년에 썼던 한 논문과 그리고 실은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간절함의 자리라는 책이었는데 이 오지영이라는 이제 일반 개신교 학자인데요. 시카고 무디 신학대학을 나왔던 학자인데 이 오지영이라는 이분이 무슨 상을 받았냐면 이 존 더반 아카데미라는 되게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는 한 해마다 상을 줘요. 이 언어 우수상, 성서 언어 우수상을 주는데 이분이 한 언어당 하나만 주는데 헬러하고 히브리어 성서 언어상을 2개를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놀라운 점, 좀 가슴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말한 말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읽었던 시대의 소망하고 어떠한 매치가 되는지 좀 같이 좀 보려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또 관심 있게 본 거는 한국 역사였습니다. 실은 저 한국 역사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순서 연도 외우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임금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의 임금들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참 와닿은 것도 있었고 참 불쾌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냥 몇 부분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른쪽의 왕이 이제 수양대군이에요. 세종의 둘째 아들인데 실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원래는요. 문종이 왕이 되는데 이 수양대군이 성격이 포악해요. 포악해가지고 원래 왕이 못 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종이 몸이 약하니까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이어요. 문종이 빨리 죽고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고 자기 동생이었던 안평대군도 죽이고 이제 금성대군도 죽이고 나중에는 그 단종이라는 힘없는 어린 왕을 나중엔 유배 보내고 결국은 또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이 한국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포악한 왕들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있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잔인하더라고요.
실은 왕권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미쳐서 실은 내시를 죽이고 100명을 죽였대요. 근데 뭐로 죽였냐면 재미로. 그러니까 끔찍하죠. 나중에는 이 수양대군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의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이죠. 근데 이 논리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수양대군이요, 이렇게 못된 왕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걸리냐면 갑자기 몸에서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막 퍼지는데 이게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줬는데 20살인데 이 아들도 그렇게 죽어요. 둘째 아들이 또 나왔는데 둘째 아들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병 걸려서 20살 되자 이제 죽어버려요. 이 수양대군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왕도 결국에는 뭐가 와요? 네? 죽음이 오는데 심판이 와요. 참 이게 역사를 보면서도 신기한 게 못된 짓 많이 하면 결과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글이에요. 한글이 왜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네? 백성들을 위해서요. 실은 왜 한글이 세계적으로 왜 유네스코에 기록됐냐면요, 전 세계 언어는요 언제 시작됐는지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요. 근데 유일하게 언어 중에요 한글만이 누가 창시됐고 언제 만들었는지가 있어요. 이제 그 책이 헤레본이라는 책인데요. 이 한글을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창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창조했냐면, 여러분, 세종대왕이요 이 한글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장님이 되었어요. 막대기를 이렇게 가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계속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창조했냐면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실은 한자는 우리의 언어하고 맞지가 않고, 그리고 누구만 공부하고 있냐면 양반들이나 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치를 알게 하고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가엾어서 한글을 창제했대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세종대왕이 왜 대왕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세종과 정조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사랑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서도 다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별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은 무엇이 있는 왕이었냐면 사랑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이런 이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합당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학리뷰 2017년도에 있는 내용을 이 논문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세상에 너무 죄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뭐로 멸망했어요? 물로써 세상을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래요? 다시 이제 노아 방주에서 이제 문을 내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실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논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아와 아담이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실은 아담은 아하다마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는데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시 아하다마입니다. 농부라는 뜻인데요. 또 비슷하죠, 같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뭘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나타라는 단어를 써서 먹었는데 노아도 실수를 해요. 이 포도나무에 있는 것을 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타하여 그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실은 아담의 죄와 이 성경은요, 이 모세가 이것을 같이 매치를 시켜요. 좀 더 보면은 실은 그들이 그것을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고하다 할 때 희기드라는 단어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체로 있는 것을 함이 형제들에게 고하다는 와야게드라는 같은 일을 씁니다.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노아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의 죄 지은 게 못하다는 걸 얘기해요.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실은 문제의 발단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하러 노아한테 새롭게 이 기회를 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노아한테 이제 생육하고 잘 못하기를 원했어요? 네? 번성해서 못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한 게 뭐였어요? 실은 아담이 죄 지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또 타락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무엇하러 이 노아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멸망시킵니까? 안 합니까? 안 시켜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무지개가 무슨 의미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에서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걸 봤어요? 무지개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멸망당했을 때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들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가서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실은 실수한 게 아니라, 노아가 실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합당한 자, 실은 어떻게 봤으면 지금 봤을 때 노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린 노아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가 무엇인지가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언어적인 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떠한 자가 합당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대해서 좀 먼저 읽기 전에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문둥병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문둥병 얘기 많이 하네요. 실은 온몸이 실은 썩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썩는 거냐면 신경이 점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어디에 살았어요? 성 안에 살았어요? 성 밖에 살았어요? 네, 성 밖에 살았어요. 오늘 이 저자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이제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 이 단어의 뜻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요 깊이 유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지가 동반되는 원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원함은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원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저 고쳐주는 것을 기뻐하시면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되게 특이한 말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것이 시대의 소망이 적혀 있어요. 시대의 소망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자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돌로 쳐 죽거나 실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버리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게 마음속에 시험이 든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못 해주실까요? 고쳐주실까? 왜냐하면 다 거절당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은 자를 굽어보실까? 그도 바리새인과 이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가 경험한 문둥병자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용납받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문둥병자가 어디서 용기를 얻었어요? 예수님께 간 자가 한 사람도 그냥 돌아온 자가 없었다. 거기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실은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 가운데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는 게 기쁘신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고쳐주기 합당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델로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델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 고쳐주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난 네가 나으면 너무 즐겁고 기쁘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 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가 여러분 이제 이 세리에 대한 얘기를 좀 고고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요 정말 외로운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어떠한 직업이었냐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뭐 주민세, 가근세 출입하는 거 그리고 그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유럽도 가고 이렇게 중간 통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세금을 또 많이 거칠까요? 통행세 맞고 그리고 또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 뭐 직구 해보셨어요? 해외 직구 해보십니까? 해외 직구하면 뭐부터요? 해외 관세 붙잖아요. 관세. 그래가지고요 이 세리들이 뭐 하는 직업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 지나갈 때마다 여기 통행세네. 근데 또 짐 있으면은 기분 나쁘면 뭐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거기 있는 짐 다 풀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너무 싫어했어요. 특별히 로마 밑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도 싫은데
기분 나쁘면 세리들이 뭐 했어요? 짐 풀어. 그래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유대인이긴 했지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어서 세리는 같은 마을에 같이 사는데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리들은 집에 여기 같이 살면은 딱 세리하고 유대인 지나가면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인간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까요? 네? 지금 마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 마태 이야기요. 네? 정확한 맞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면요, 세금을 거두러 협박하러 그 자리에 앉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유일한 사람의 관계는 그 세리에 있는 자기의 장소에 가가지고 짐 풀어, 돈 내놔. 이때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관계였어요. 마태의 삶이 어땠을까요? 마태는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외롭고 그러면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돈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진정한 만남이 없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유령 취급했죠. 여러분들이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아시죠? 멀리 떨어져서, 세리가 바리새인 멀리 떨어져서 왜 기도했어요? 어차피 유령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까 이거 읽었나요? 누가복음 5장 27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해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어느 장소요? 마태가 일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데오마이, 보시고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봤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닌 깊이 진지하게 바라보다.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아주 진지하고 진실하고 깊이 있게 마태를 바라봤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왕따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라. 그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자신의 그 돈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관계를 못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왜 마태가 따랐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이 시작.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이 바뀌어지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마태는 무엇으로 만족했대요? 무엇으로 너무 행복했대요?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있었을 때 누구와 관계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행복했다고요? 예수님과.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랑 관계하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 행복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행복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가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 마태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원래 바리새인의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누구랑 분리돼야 돼요?
예, 죄인인 누구랑 분리돼야 될까요? 이런 세리와 그렇죠. 여러분 세리가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했냐면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계세요? 지금 마태의 잔치 속에서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합당한 자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문학을 좀 봤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학교 시간에 알고는 계실 거예요. 톨스토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전쟁과 평화. 근데 실은 저는 뭐 때문에 톨스토이를 알았냐면 신학 때요. 저희 신학과 교수님이었던 오만규 교수님이요.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번역을 하셨어요. 책을요. 이게 그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신앙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참회록을 쓰기 전의 책이 뭐냐면은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안나 까레니나라는 것이 영화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본 거를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실은 안나 까레니나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불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은 이 안나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오빠를 만나는 계기로 이제 기차역을 타다가 이 브론스키라는 잘생긴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기차역에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안나하고 브론스키가 막 집착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 안나가 기차에 뛰어내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커플인 스티바 돌리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레빈과 키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키티라는 여자가 자꾸 이제 브론스키라는 안나가 사랑했던 브론스키를 사랑하는 막 사랑이 한마디로 막 뒤죽박죽인 사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걸 이제 좀 얘기하면 톨스토이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잘생긴 사람은 싫어한 게 아니라 중후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드는 작품 속에서는 이 잘생긴 사람을 중후해서 좋게 안 끝내요. 그런데 또 잘생긴 사람과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여자도 절대 좋게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에서는 안나가 갑자기 급사했다라고 끝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이 톨스토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것에 중후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 안나 브론스키가 결국은 뭐냐면 파국으로 향해 가는 커플인데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톨스토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성장 없는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이들은 욕망 때문에 만났어요. 그 욕망 때문에 만났지만 결국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 여자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니까 이 남자는 그 집착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증오합니다. 서로 그렇게 되다가 끊임없는 싸움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결국은 기차에서 사랑했다가 기차에서 생을 마감하는 절망을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욕망은 결국은 성장하지 않고 그 사랑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바 돌리도 별로 뭐가 있었냐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커플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랑이 나오는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레빈은 원래 누구냐면 톨스토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그 사랑에 대해서 쓰는데 이 키티라는 사람과 다시 어렵게 사랑을 하는데 결국은 성장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톨스토이가요, 이런 사랑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뭐 싸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빈이, 톨스토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행복한데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죽음이란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증오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풀을 베기 시작하는데 이때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마음이 평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막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냥 다 생략할게요. 그리고 나서 참회록을 써요. 왜 썼냐면 결국은 이것이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평안이 옵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경험한 그의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언어적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냐? 완성이요. 오늘날에도 7이 행운의 숫자죠.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실은 왜 7이라는 의미가 안식일에서 포함됐어요.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에 무엇 했다고요? 마치셨다, 완성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요. 두 번째 의미는 실은 맹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실은 네페시, 숨쉬다라는 뜻인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무엇하게 숨쉬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숨쉰 적 있으세요? 지금도 허락받고 숨쉬십니까? 근데 안식일이요 어떤 날이냐면 자유롭게 숨쉬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 전해주고 싶었던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간절함의 자리, 이 사람은요 개신교 사람인데요 안식일을 진짜 언어적으로 진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혼에 팔렸지만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정신없이 지치며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영혼은 혹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만 같습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세상에 안식일이 없으면 쉼 없이 못할까요? 쉼 없이 일하면서 애굽의 노예처럼 정신없이 지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멈춰야지만이 다시금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는 날이냐면 숨을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숨을 쉬며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그런 아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합당한 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베드로가요, 실은 예수님을 실망하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실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으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것이 시대의 소망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한번 이 성경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그물을 던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가 잡은 것은 없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던진대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었어요. 실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배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듣고 있었냐면 실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실은 그가 전문가인데 실은 열심히 그물을 다듬고 물고기를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허탕질했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존심 상하냐면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서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목수예요. 목수는 좀 더 하대 취급하는데 목수가 얘기합니다. 저기다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이 베드로를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질문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못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고기가 그물을 찢어짓한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여기 단어가 여기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했대요? 놀랐대요. 여기에 사도 요한도 있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놀랐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놀라고의 단어가 이 땀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단어래요. 뜻이래요. 흔치 않는 일을 경험한 후, 평상시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을 경험해서 전율과 함께 느끼는 무서운 공포감을 느꼈대요. 예수님 물고기 던지를 딱 잡을 때 잡혔네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전율하면 소스라치는 무엇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오늘 좋은 가르침 배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물고기를 딱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과 같고 두려움이 충격이 오면서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퀴리오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제자를 삼아 주십니다. 이 단어를 왜 설명했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을 잘못 집어넣었는데 요거 조금만 바꿀게요. 보이시죠?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백부장에 대한 사건이 오늘 제목에 있었던 백부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좀 시간상 좀 빨리 건너겠습니다. 백부장이요. 실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어요. 병이 들었죠. 근데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장이 찾아와요. 교회 장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왔냐면 유대인 장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의 백부장은요 100명을 거느린 장군을 얘기해요. 로마하고 유대인들은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하고 한국인 교회 장로하고 친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말이 안 되죠. 근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럴 수 없는데 라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실은 유대인 장로도 실은 예수님과 안 친해요. 근데 예수님 누구 좀 고쳐주세요. 로마 백부장 좀 고쳐주세요. 왜 여러분 이제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은 로마 백부장이 되려면 100명 거드린 장군이 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막강한 어떤 그 공적을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이고 굉장히 그리고 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다가가다가 정말 죽임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 백부장은요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시대 때는요 그런 백부장은 할 일과 너무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한동안 오랫동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누구랑 오래 같이 있는 일들이 많냐면 아주 가까운 종이 항상 있었어요. 아들과 같은 종이 있거나 아버지 같은 종이 있어서 가족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로마 백부장이 누가 죽은 거냐면 정말 가족과 같이 있었던 종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종이었던지 아들 같은 종이었던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슬픈데 이 유대 회당장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야 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하다고요? 합당하니라.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양팔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 뭐냐면 아까 좀 그림 때문에 지워졌는데 저울이 있어서 균형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로마 이 백부장이 우리가 적군이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주실만, 도와주실만, 고쳐주실만 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우상신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무엇했대요? 사랑해줬대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언제 시작했냐면 다니엘 시대 때 흩어지고 났을 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회당은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교회 지을 때 돈 많이 들까요? 많이 들죠. 이땐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 무엇을 져줬어요? 교회를 져줬어요. 이러면 합당합니까? 도와줄만 해요? 도와줘도 돼요? 예, 그걸 유대인 회당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같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시기에 이 사람을 고쳐줘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도 예수님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다음 보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도 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집에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부장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이 백부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괘씸한 것 같습니까? 왜 겸손한 것 같으시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목 쓰고 그러니까 오는 것이 뭐예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오늘 이것을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악시오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뭐라면 나는 무엇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까 이 다른 회당장은 다 뭐라 하냐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퀴리오스. 여기서는 퀴리에입니다. 이게 주격이 바뀌면 좀 바뀌거든요. 앞에요. 퀴리오스 같은 말을 씁니다. 퀴리오스 아까 누가 썼어요? 아까 실은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했어요? 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갑자기 제주도가 아니죠. 베드로가 뭘 보고 퀴리오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고 나서요? 네?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온몸에 뭐가 느끼고 나서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기적도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퀴리오스, 주여. 예수님이 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걸 보고요. 좀만 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어떻게 보셨대요? 그래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러분 놀랍게 여길만 합니까? 베드로보다 낫죠? 대단하죠? 놀랍게 여겼어요. 어떻게 놀랍게 여겼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최고의 믿음을 봤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국륜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적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아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요 연약한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들여보낸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백부장은요 지금 누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둥병자, 마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할 때 그를 놀랍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성경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백부장에게 네 종이 나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요? 제가 혹시 빼먹었나? 예수님이 아이고 놀랍다. 이런 사람 없는데?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백부장은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나았다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나았을까요?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 만날 때요? 저는 여기 못 찾았는데 아마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이미 나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게 합당한 거냐면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거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음 속에서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빈 그릇이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비울 때 주의 쓰심을 위하여 준비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뭔가 자꾸 채우려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없이는 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